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이 선한 사마리아인 내용이 나온 이유는요. 한 율법학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주 박식하게 알고 있는 율법학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오면서 시작된 예화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냐면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네가 율법 박사인데 그럼 율법이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위대한 선생으로 여기는 이 예수님조차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의 성경 지식이 옳다.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옳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2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왜 물어봤냐고 돼 있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율법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니까 자기가 율법의 지식들을 막 이야기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질문한 거예요.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똑같이 그럼 너는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안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이웃이 누구인지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웃이 누구인지 설명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화,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화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요. 여리고까지 차를 타고 가면 한 45분, 50분 정도 걸립니다. 계속 내려가야 돼요. 마치 큰 산에 산등성이 이렇게 내려가듯이 쭉 내려가면은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도 갔을 때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아마 강도 만난 그런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물론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는데 다 옷도 다 벗기고 물건도 다 빼앗기고 돈도 다 뺏기고 말씀해 보니까 거반 죽었다고 돼 있어요. 거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강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 거반 죽은 것 같은 강도 맞은 사람을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했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오늘날로 치면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시거나 장로님이시거나 권사님들이시거나 그런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신앙심이 굉장히 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네, 봤는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왜 지나갔을까요? 바빠서 지나갔을 수도 있고 여러분 오늘 아까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돼 있죠? 거반 죽은 것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시체를 만져야 될까요? 만지지 말아야 될까요?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나도 부정해져요. 피를 보고 피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일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죠. 오늘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제가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 것이죠. 우리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소한의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구죠?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다 아시죠?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듯이 르호보암 왕 시대에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위에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 남유다가 정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둘 다 망했어요. 둘 다 우상 숭배를 해서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그 다음에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을 때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민족성을 없애는 거예요. 민족성을 얕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인이라 내가 다시 내 땅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시키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는 누가 내 지파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지파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됐냐? 남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포로로 데려다가 딴 데로 이주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사실 성경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 배경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선지서들이 우리가 어렵게 읽을 때가 아주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선지서들이 다 이 배경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다 아시죠? 에스라가 있었는데 에스라가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사람들 다 모아서 모든 걸 무너졌던 성벽을 쌓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다시 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 무리 중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아내를 데려다가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면 다 내어 쫓게 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이방인이면 다 내어 쫓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요 굉장히 정결한 정통 이스라엘 순수 혈통들만 모이게 된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떻죠? 북이스라엘은 짬뽕이죠. 자, 여러분 이제 지리를 한번 다시 역사를 벗어나서 이제 지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북쪽으로 쭉 가면 뭐가 나올까요? 북쪽으로 쭉 가면 북이스라엘이 나오겠죠. 그 지역 이름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더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갈릴리가 나옵니다. 갈릴리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촌동네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본 도시고요. 더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있고요. 더 올라가야지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갈릴리 한번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갈릴리는 한 번도 중심이 된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변방이에요. 근데 그 변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요, 갈릴리를 가시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죠?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지나가냐면 사마리아는 재수 없는 땅이야. 거기는 다 혼혈인들이고 거기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비켜갔어요. 밑으로 쭉 내려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죠? 예수님은 똑바로 가셔서, 여러분 가끔 바쁜 사람들은 똑바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바쁜 사람들도요, 사마리아는 절대 거기 머물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예수님 거기 머무르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셨죠. 예수님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들을 미워하고 자기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마리아 사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렇게 도와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시죠. 이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웃이겠느냐? 이 율법학자가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대답했죠? 마지막에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니.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다 아셨죠? 사마리아 내용 다 아셨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요, 율법학자가 질문한 거랑 예수님이 대답한 게 조금 달라요. 율법학자는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학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사랑해준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사랑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과 대답이 다르죠.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순종해야 될 사람, 내가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질문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를 사랑해준 사람, 너를 위해 와준 사람, 너를 구원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된다. 근데 여러분 율법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찾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는 선한 이웃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이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물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면 이 진짜 이웃을 만난 사람, 이 선한 이웃,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지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또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 사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또 길을 가시는데 이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옆에서 마르다가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에 와주세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 옆에 누가 있죠? 12제자. 그리고 또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부인들이 또 함께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성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대접하려면 얼마나 바빴을까요? 여러분, 저희 집도요, 저희 누나네와 저희네 이렇게 다 같이 모여도요, 식사 한 번 하더라도 좀 바쁩니다. 요리를 하고 막 하면은 조금 분주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 분주해서 손이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막 바쁘게 하고 있는데 자기 여동생 마리아가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어디 앉아있죠? 예수님의 발 앞에 남자들만 딱 앉을 수 있는, 그리고 딱 예수님 12제자만 앞에 딱 앉아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감히 마리아가 거기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책망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일손이 부족한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 책망 좀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좋은 것을 마리아가 선택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잃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의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나중에 또 성경에 또 나오죠. 언제 나오냐면요, 수많은 마리아가 나오지만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렸던 마리아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렸어요. 근데 그 향유 옥합은 무려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수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수천만 원의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욕하죠. 야, 이렇게 낭비를 하냐? 이렇게 비싼 거를? 아마도 그거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마리아의 혼수 비용이었을 것이다. 결혼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 비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낭비하냐? 이렇게 비판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리아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을 때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근데 죽으실 때요, 그냥 죽지 않으시고요, 제자들한테 죽기 전에 몇 주 동안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걸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아, 예수님 또 어려운 말씀 하시는구나. 예수님 또 무슨 비유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믿고 이걸 받아들인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그리고 그 발 앞에 그 향유 옥합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순종이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 순종이 나오는 거죠.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거. 하나님을, 아까 보니까 영생은 뭐냐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이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율법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행함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만남이 부족합니다. 영생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만남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선한 이유신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진짜 강도 만났어요.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건물을 철거하다가 그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마침 버스가 거기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버스를 덮쳤습니다. 무려 9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 뉴스에 사연들이 올라오잖아요. 사연을 보니까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동안 못 보다가 어머니를 드디어 면회 간, 문병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빠가 앞에 타고 딸이 뒤에 탔어요. 근데 그게 덮쳤는데 대부분 사망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뒤에서 나왔어요. 뒤에는 아주 심하게 찌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은 거죠. 그리고 어떤 아들은 이제 학교 갔다 오다가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곧 내려요. 이제 내정거장만 지나면 내리는 거예요. 그 아들도 그 버스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생일날에 생일상을 차려 놓으시고 이제 아들 생일상을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 이렇게 문자 보내시고 외출을 나가셨던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버스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너무 불쌍하죠.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 보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크든 작든 그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길을 가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처럼 사건 사고가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강도 피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네가 강도를 만날지라도 그 강도를 만난 자리에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도를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강도들을 우리가 매일 만나지만 공평한 것은 결국엔 제일 큰 강도, 죽음이라는 강도는 우리 모두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찾아올지 몰라요. 갑자기 그 강도가 나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인데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젊은이는 늙어가고 늙은이는 죽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그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죠. 젊은이는 늙어가고 늙은이는 죽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가장 큰 강도를 우리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 강도 만난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죽음이라는 강도를 만났을지라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찾아오시는 선한 이유신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영접하십시오.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야 비로소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그 말씀 앞에 서는 자가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그 자리에서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랑과 은혜의 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요 강팍한 이유가요 나만 강도 만난 게 아니라요 다 강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요 다른 사람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요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쁩니다. 다 강도 만났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냐면 강도 만난 그 이웃을 데려다가 주인집, 여관집 주인한테 맡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주겠다고. 예수님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면 돌봐주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은혜로 너에게 베풀어 줄 테니까 내가 베풀어준 그 자원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분주하게 일을 했던 마르다와 같지 않고 마리아처럼 그 사랑 앞에 머물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머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